약 한 20년 전에 개봉된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도 보았습니다만 이 영화의 주연으로 톰 행크스가 등장하지요. 여기서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특급 우편 배달 회사 직원입니다. 1분 1초를 아끼면서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남태평양 무인도에 혼자 추락하게 됩니다.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지난날의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무슨 출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시까지 물건 배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그런 무한한 그런 시간 속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은 자신이 지난날 살아왔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 그렇게 아름다운 절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없고, 그래서 그는 그곳 가운데서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 그때에 다행히 자기 주머니에 사랑하는 여인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머리맡에 놓고서 그때부터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되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사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자살할 생각을 막아주게 되고 더 이상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해져만 갔던 그였지만 이제는 다시 탈출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는 4년 만에 무인도를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 때는, 가족이 있을 때는 이 외로움이라는 고독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정말 혼자 있게 되면 이 고독이 무엇인지, 고독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연세대 명예교수가 쓴 첫 번째 60년 전에 쓴 수상집이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고독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고독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려 3년 동안 지내면서 말씀 듣고 이제 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하고 이제 좀 재미가 있을 만한데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만 해도 나는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5번씩이나 하고 있으니까 제자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이 풍랑을 헤치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 가지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지난 2-3주 전에 드렸던 보혜사 성령님 기억하시죠? 다 같이 보혜사. 한자로 보는 보호한다, 해는 은혜 자고 사는 가르칠 사자거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옆에라고 하는 말과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돼 가지고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자,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지금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건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신데 그분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거야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죠. 1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동행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실수도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때로 혼자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로 뭐예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 회사에도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으면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는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내가 너에게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 성령님은 오늘 일산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아멘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그 성령님이 오셔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약간 구절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 마지막 동사 책망에 대한 단어만 정리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책망하다는 말은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만 원어로 엘렌코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새번역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깨우치실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다 인정하는 사람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 나보고. 죄 안 지는 사람 나와봐. 그게 뭐가 죄야? 그걸 가지고 무슨 요즘은 죄를 짓고서, 옛날에는 부끄러워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서 아예 그냥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이야, 죄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게 뭐, 믿지 않은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 주일 한번 빠져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믿음 없이 한 주간 살았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 땅에 이런 큰 산불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있던 우리 기독교 시인, 우리 윤동주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조국의 위기 가운데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그게 뭐냐?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일을
깨닫고 함께 괴로워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9절에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로마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건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사과나무 열매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또 열리잖아.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잖아. 나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 그런 욕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싸우지 않을 거야.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결심하지만 또 며칠 지나면 또 그 죄의 열매가 맺혀 있는 거 보고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괴로움을 가집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지난날에 그렇게 재밌었던 험담, 지난날에 그렇게 재밌었던 맛있던 술도 담배도 어느 날 그냥 다 맛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고 다 사라지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모든 죄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아멘.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기성세대 다 썩었다고, 정말 데모하는데 머리 다 빡빡 깎고요, 데모에 제 전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썩어 문제가 많고 교회 비판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제게 임하니까 가장 썩었고 썩은 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내가 그렇게 썩었구나.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하는, 내가 위선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심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정의를 외친다고 그게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다운 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거짓을 조장하고 거짓을 합리화하고 결국은 거짓으로 그 모든 가정이 다 파탄나게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영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거짓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신.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리는 어느 시대나 다 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다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모든 자녀들 진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다 고쳐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13절 하반절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래 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당인데요. 여러분, 무당은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반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너 어릴 때 집 앞에 큰 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으면 너 죽었어 그때. 뭐 그런 식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점에는 영으로 보는 신점 있고 명리대로 보는 풀어주는 사주점 있고 육효를 뽑아보는 쾌점이 있는데,
조선조 세종 때에 대제학 우찬성을 지낸 서거정은 필원 잡기란 책에서 신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소통하여 귀신의 말을 하는 여자 무당이 있었는데 그녀는 지난 과거의 일을 물으면 쪽집게같이 맞추었으나 다가올 미래의 일을 물으면 베개 하나도 맞추지 못하였다. 여러분, 무당이 과거는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틀린 것이에요. 절대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장래 일을 보여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점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쪽집게처럼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보세요. 왜 현대인들이 방황하느냐 아세요? 방황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한 이유는 뭐냐? 미래가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의 가는 길에 비전이 보여지는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미래를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제가 그 강원희 선교사님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세대 의대 다니고 졸업한 다음에 대단한 병원 운영하고 돈 많이 벌 때 그분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고기도 꼬리보다 몸뚱이가 마시는 건데 난 하나님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이디오피아, 히말라야 그 외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왜?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잖아.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위 성공을 쫓아가서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로 내가 가야 될 마이 웨이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바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 같이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왜 그렇게 혼자 고아처럼 그렇게 외롭게 고군분투하십니까? 왜 그렇게 미래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신용카드가 대단한 신용카드 가져 있어도 그거 무시하고 안 쓰면 배고프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미래가 보이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사업의 목적이 생기고 자녀들 향한 꿈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건강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앞날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시던 대천덕 신부님은요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그분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미국 영적 부흥기에 무디 목사님과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100% 잘못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우리 풍동길을 운전하면서 어제까지도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이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벚꽃이 고개를 내밀어 이렇게 내밀어. 교회 오니까 교회 마당에도 개나리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여러분,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어요. 그 나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니까 꽃이 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봄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과 싸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다음 주 되면 여러분 여기 개나리 진달래 이제 활짝 핀 기대하시라 보시게 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때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 사업에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재정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 인간적인 갈등, 질병,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저는 지난 주간도 얼마나 많은 간증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추운 겨울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겨울이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 우리 가정에 불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해 보세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를 늘 있는 걸 알아야지.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 그 가정 행복하겠냐고요. 성령님이 계신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지 혼자 돌아다니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믿음 생활, 탕자 같은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이번 4월에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